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적,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 뉴스를 보아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좀 소망이 넘쳐 보이는 듯한 주식도 많이 오르고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좀 설레는 마음들도 있다는 분들의 말도 들어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오르든 어느 자신의 소망이 넘쳐 보여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토록 우리는 흔들리고 아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염려가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기대하고 우리는 살아가죠. 또 그럴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한 140년 정도 지나가면서 기독교는 이제 뿌리를 많이 내린 듯하고 교회도 건물도 보란 듯이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속을 찾거나 차마 무속을 찾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방황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교회의 정보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런 증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피를 흘리는 분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지 심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다면 영적 무기력증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내 안에 찾아온 영적 무기력증, 그 패배주의 같은 것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내 앞날에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몇 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 거기더라. 결국은 나 스스로의 내 멘탈 싸움인 것이지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고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건조해져서 냉소주의가 영적인 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인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통제하는 일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방황과 갈등 그리고 영적 침체의 그 뿌리를 깊이 관찰해 보면 결국 그 끝에는 우리 마음 관리의 실패에 있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당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 때, 어린 시절 때에도 교회에 올 때쯤 되면 왜 별것 아닌 일들이 생겨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교회 안 나갈 만한 이유가 되는지, 부부 싸움은 평상시 안 하다가도 교회 갈 때쯤 되면 그 이유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 돼서 이 감정으로 난 교회 가기 싫어 라는 일이 생긴다든지, 또 자녀와 또 부모와의 갈등, 또 교회 나오기 전에
왜 이렇게 오늘따라 운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듯이 빵빵을 대고 나를 거치게 만드는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게 모든 감정들인 것이죠. 다른 말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 한번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별것들 아닌 것들 때문에 설렜던 적 있죠. 그렇죠? 뭐 주식이 좀 오르거나 집값이 좀 오르면 설레기도 하고, 내가 괜찮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면 왠지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감정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울해집니다. 그렇죠? 우울해지다가 낙심해요. 소망이 없음에 낙심하다가 더 나아가면 이 낙심이 깊어지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나 같은 인생 내가 잘 될 수 있겠어? 나 이럴 줄 알았어. 잘 되나 했다. 라는 이런 푸념 섞인 말들이 연결이 되면서 전 존재론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 시험들이 연거푸 오니까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마치 저주하듯 이 힘든 감정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마음 관리를 하여간 은혜 가운데 잘했던 사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의인이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냉철한 이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정의가 적절히 반응하고 마음 관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이 마음 관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거,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할 때, 여러분 우리 지금 통독하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 10장과 오늘 11장,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 이러한 이 기준과 말씀의 원칙을 살아가야 된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과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11장에서도 나온 말씀이고, 어제 토요일 날 신명기 10장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결국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이 마음, 과연 마음이 뭘까? 생각인가? 그 이상의 어떤 개념인가? 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좀 막연하게만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끌린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주로 무엇일까요?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보관소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좀 띄워주시겠어요?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이게 레브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두 모여있는 전 인격 중심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정의, 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을 구약적 개념에서 마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헬라어도 띄워주시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좌소를 의미할 때 마음이라고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이라는 이 배라고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마음은 이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지휘 통제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나의 전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 마음의 방향이 태도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0장 12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도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 감정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나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쓰고 나의 감정으로는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나의 의지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헌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지정의가 같이 작동하는 상태를 마음을 다하다라는 거. 다시요.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히 작동을 하고 나의 감정으로는 우리 찬양을 올려드린 바와 같이 감정적으로 내 마음을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로는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뒤따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정의가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을 되고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를 이성으로, 그렇죠,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 지가 작동을 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으로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멘, 그렇구나,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 위를 발동시켜서 주님 뜻 가운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주님과 나와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반응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 감정, 여러분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야, 찬양하는 거 너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감정적으로만 예배하는 것 같아.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감정으로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넌 감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야 하는 것은 지적인 것과 의적인 것이 빠진, 그러니까 기분으로만, 그냥 기분에 심취해서 노래하고 음악으로만 하는 이런 예배를 소위 말하는 너는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 같아. 잘못된 예배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배할 때 정말 깊이 몰입해서 나의 감정이 주님을 만나고자 더듬는 거 바른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냉랭하게 쳐다만 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은 지정의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을 지키래요. 여기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욱해가지고 할 때 감정 지켜라고 하는 감정 레벨을 지키라는 정도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적인 개념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만이 여기서 너의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삶의 모든 방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조타실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많은 책을 보고 또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마세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이 통제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명동성당 들어가 보셨죠?
저는 명동 성당만 가면 왜 이렇게 엄숙해지는지 몰라. 우리 개혁주의는 다 이런 것이 우상적이라고, 다 이 하나님 말씀만 집중돼야 되는데 어떤 조형물이든 그림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적이야 해서 우리는 이런 거 다 없애.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명동 성당만 들어가면 그런 나도 경건하게 기도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분위기에 빠져드는 것은 환경의 지배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낍니다. 여러분, 더우면 짜증나죠. 추우면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점 이 끈적끈적한 더위가 시작되면 사람 옆에 달라붙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상황에 에어컨 쌩쌩하게 나오는 데 가서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옷을 바람 들어가게끔 해서 시원하면 시원하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경험들 다 해봤잖아요. 뭐 저만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많아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시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물가 앞에 서 있는 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좀 활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시골에 자랄 때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 얘는 물 깃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꽤 깊어요. 나 그 두레박같이 내려서 물 깃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우물 위에 섰던 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권사님이 우리 철이 내려와 하면 깜짝 놀라 빠질까 봐 소리치지 못하고 나중에 내려온 다음에 그 권사님이 수박과 과일을 다 이렇게 이만큼 싸가지고 오셔서 우리 어머님과 아버지 있는 그곳에 오셔서 철아, 다시는 우물에 올라가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참외랑 수박, 거기가 참외와 수박이 많은 곳이에요. 아마도 제가 서리를 하러 갔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발 올라가지 말아라. 그때는 몰랐는데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정의가 작동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육신의 이 껍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짜증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나는 평안히 가고 싶은데 뒤에서 빵빵대면 왜 나 빵빵대, 창문 열고 고개 돌려서 싸우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와서 이 공격하면 이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정의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으므로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문제도 크게 되어서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사람도 끊어지게 되는 일도 우리는 지나본 다음에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모든 삶의 혼란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사실 아닙니다. 내 마음의 통제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들이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한데 완고한 마음의 치명적 위험과 부드러운 마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지금 신명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세대죠. 애굽 땅에서 태어난 1세대들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40여 년 가까이 이들이 얼마나 패역하게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불순종했었는지를 이 히브리서 3장을 통하여 아주 정확하게 요점 정리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 좀 기니까 여러분과 저와 한 절씩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나오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놀라운 행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죠.
출애굽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지정의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런 것에 미혹이 되다 보니까 물가에 서 있는 아이처럼 자기 좋을 대로만 하다 보니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시작. 자, 이거 보세요.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야 된다. 너희 중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하나님께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마음이 패역했어요. 지정의가 믿음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사탄의 밥이 돼서 그냥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 1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자 여기서 now의 영어로 now. 자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피차 권면하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 시작. 자 여기서 또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들의 특징이 마음이 완고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을 안 시켜서, 그렇죠? 지정의 믿음을 작동 안 시켜서 이들이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되냐? 16절에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여러분이 시작. 같이 19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마음 얘기,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리적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영적 안식적 측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아까 전에 그 숱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안식 가운데 나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그 어떤 시련과 시험과 여러분을 위협하는 위협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이 사자와 같이 담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마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의 이유가 다 있거든요. 다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현재 결과를 봐봐. 광야잖아.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네 라고 하는 그 합리적인 의심들이 악한 마음이 생겨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돼요. 나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멸망받기 딱 직전에 우물가 위에 서 있는 아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주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3장 8절하고 13절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완고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스클레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 돌처럼 굳어져 버린 상태, 이것을 완고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에서 의학적 용어인 동맥경화증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이 동맥경화가 뭐죠? 그러니까 영적인 동맥경화가 생기면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굳어져서 피가 안 흘러가듯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딱딱해지다 보니까 은혜가 흘러가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이 완고함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세대의 실패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아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을 작동시켜서 여러분이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을 못 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패역하고 마음이 잘 관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메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지도자도 원망하고 서로 각각 원망하면서 마음이 굳어져 갔다는 거예요. 굳어져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려주고 있었건만 이 영적 동맥경화증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물줄기가 딱딱해져 있는 마음에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새로운 상황에 가기만 하면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튕겨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을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도행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어찌할꼬라고 회개했던 사람은 회개함으로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람들도 가슴에 찔렸어요. 찔렸는데 여기에 이를 더 갈면서 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반항하며 나왔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지옥 가는 백성이 됐겠죠.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찌할꼬, 내가 정말 패역한 백성이었구나,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저 어찌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의 젖줄이 다시 회복이 되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이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걷는 2026년도 6월 7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자꾸 튕겨내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길로 들어갔던 사람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패역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에스겔 36장 26절을 통하여 예언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500년 전 인물 에스겔이 그 정도쯤 활동을 했거든요. 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새 영이 부어지냐면 우리 마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연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 마음이 돌짝처럼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지?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 성령님이 듣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정의를 잘 관리해서 너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죄책감이 드는 거 좋은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동맥 경화가 오게 되면 딱딱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실패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내 결심으로 율법을 지켜내야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이 돌같은 나의 마음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나올 때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시대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냉소적이고 완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진짜 다 불확실한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확실해 라는 사람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확실 때문에 원망했어요.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왜 저 뺑뺑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있냐? 정말 우리는 약속 땅에 가는 것 맞냐?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되어서 이 두려움이 점차 심화되니까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이 심해되다 보니까 저주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두렵다 보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사람들과의 마음이 단절되게 돼 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모임 하죠. 조모임 할 때 우리 예수원교회의 조모임은 참 좋은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깊은 삶을 나누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 정말 조언들만 알 법한 그 은밀한 얘기들도 하며 서로 아파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동맥 경화증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죄.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가장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deceitful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죄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기만한다는 거예요. 기만. 이해되시죠? 죄가 기만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왜 굉장히 위험한 것이냐면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 변질되고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쏟고 있어요.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지금 괜찮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스스로 쏘가요. 그 스스로 쏘기는 그 근본적인 주체가 사탄이죠. 괜찮아. 너 죄를 지어도 안 죽어. 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겠다고? 야,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더 총명해지고 네가 지금 모르는 어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안 보여주려고 지금 따먹지 말라는 거야 라는 이러한 꾀임에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예요. 욕심에 따라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든 말씀 묵상이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죄악들을 드러나게 됐을 때 내가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 놓치냐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모를 때가 많은 거죠. 사람이 떠나가 보고 공동체에서 스스로가 좀 힘들어 보고 목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겪어보면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데 여러분 조모임 같은 공동체가 바로 그런 데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동역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난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은데 너도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들이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겠어요. 그렇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 생명의 근원인 말씀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아까 전에 읽었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세상 동방 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비우라고 해요. 명상이나 심리학적 수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라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마음 관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때 저도 읽어본 책인데 뭐 내려놓음 이런 책이 있잖아요. 다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너희들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애쓰지 마. 너희 뜻대로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놔. 욕심 부리지 마. 뭐 이런 개념에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뜻으로 내려놓음이라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선풍적으로 제가 유학 시절 때 읽었던 책인데 지금은 선교사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러나 그런 책만 얼핏 그 제목만 봤을 때는 한쪽은 틀릴 수 있어요.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법대로 바르게 채우는 것이 정확한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했죠. 그렇죠?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여기서 지키라는 단어는 나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경계초소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나차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냥 멍 때리면서 내려놔 이게 아니라 지정의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야 이거 내가 놓치면 내가 더 큰 영적인 병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경계를 가지고 내 마음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3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진공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 어떤 이 마음이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 본능적 종교적 반응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쑥 밀고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 관리는 내 의지력을 시험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싸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 정도로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셀피시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에서 너희들의 사랑의 그 어떤 감정을 다른 사람 주는 거 원치 않아 나만 사랑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그 틈을 다른 데에 쏟으면 그 쏟는 그 어떤 영역이 너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들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너희만의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까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3절을 통하여 첫 번째는 아까 전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가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만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주님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오늘 여러분의 조모임, 오늘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우리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너 이러면 시험 들어. 너 이러면 나중에 힘들어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제 새롭게 조계편을 하게 됩니다. 여지껏 우리 귀한 우리 조장님들의 수고 덕분에 여기까지 또 영적으로 공급받고 또 힘을 얻으며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왔죠. 또 이제 개편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귀한 조장님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또 조가 세팅이 될 때 그 조장 중심으로 또 우리 조원들이 모여서 연합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주식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요새 저거 사면 대박 난다더라, 이런 거 나한테만 알려주세요. 나한테만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좀 피차 사랑의 교제만 하고, 제가 이게 그분이 말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저는 주식을 한 주도 여지껏 사본 경험이 없긴 한데 살 돈이 없어서. 하여간 우리는 피차 권면에서 우리가 서로 멸망받지 않도록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었던 분들이 있다면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한 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2세대죠. 이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 2세대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앞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애굽은 어떤 땅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농사 지을 때 물을 가두어서, 지금의 이 저수지처럼 물을 가두어서 필요한 상황에 때에 맞게 이 저수지 물을 농사에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 땅은 천수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땅의 특징이 있어요. 애굽처럼 물을 저수지처럼 담아놓지를 못하고 바로 내리는 즉시 땅으로 흘러가는 이런 토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농사짓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내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천수답의 은혜로 너희들을 매일매일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여 살릴 테니 너희들 스스로가 물을 저장하거나 너희들이 농사지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들의 인생은 천수답의 은혜로 붙잡혀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라는 그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서 돌보아 주시다, 다라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세밀하게 소통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삶으로 함께하겠다라는 의미의 땅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실패의 이유는
결국은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말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플 때는 어디 병들면 여러분 대우를 잘 해줘야 돼요. 몸을 병원에 끌고 가서 주사도 맞춰야 되고, 배가 굶어 있으면 배에 음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이 건강할 수가 있듯 육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배고프고 지금 병든 상태가 있으면 내버려두면 영적으로 망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영혼의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자매와 서로 좋은 대화를 통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인 소리를 귀에 들려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귀에 들음으로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소리를 자꾸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너 잘 될 거야.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 축복하고 있어. 하나님은 잘 믿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보다 하나님이 너를 믿는 믿음과 너를 향한 사랑이 더 커. 잊지 말고 힘내. 지금 현재의 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영의 살이 찌고 힘을 얻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